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달입니다. 벌써 9월 2일 우리 목요일 매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는 1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자비를 베푼 이 사람에 대한 얘기 뒤쪽에는 이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 맞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베푸는가 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앞서온 그 내용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왜냐하면 이 다른 부분 다른 성경 부분에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청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얼마나 능통한 전문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했냐? 그러니 잘잘자 이제 27절에 얘기를 얻겠죠. 그러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진정한 회심에 대한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기독교가 처한 상황을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빠진 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영국의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남긴 신앙 유산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한국교회를 정말 다시 회생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감리교회는 이 존 웨슬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저를 중심으로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신앙 가운데 꼭 본받아야 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말하는 이 완전이란 윤리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는 것이 완전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시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지녀야 된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의 형상에 우리를 자꾸 연합하고 일치시켜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일치하고 연합되지 못하니까는 할 수 없이 기름과 물에 기름 뜬 듯이 그렇게 떠 있는 상태로 되어갈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은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하는 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나도 정말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헛된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선한 의도를 도와주소서. 내가 타락할 기회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돌려 헛된 일에 자꾸 창림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나는 오직 당신만을 앙망하며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보도록 도와주소서.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참모습과 당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적인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 그런데 올드스케이트에서 회심 사건이 있기 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큰 회의에 빠져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 결국 체념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솟구치고 내가 하는 이런 모든 노력과 의지나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결의나 그 모습들이 자꾸 실패로 그것이 정말 온전한 삶의 형태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우리 전체에게도 그런 마음의 동료나 그런 범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우리가 그런 범민과 의심과 갈등과 회의가 들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딱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자네스는 그래서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마침내는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회심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때문에 17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오늘날 감리교회를 탄생시킨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인텔리전트한 사람으로 높은 학문을 쌓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성그룹 운동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늘 몸에 익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는 영국 국교의 사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수잔나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수잔나는 학문과 신앙의 삶에 빈틈이 없이 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웨슬리는 이를 자신의 삶의 실천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라는 말은 메소디스트라고 그러고 규칙장이들라고 주변에서 불러준 말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메소디스트, 방법론적,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삶을, 신앙을 그렇게 경건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하는 철저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미국 조지아 선교회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복음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리라 하고 굉장히 자기의 열의에 찬 그 신념과 개인적인 그런 경건을 가지고 나갔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쌓아온 자기의 옥스퍼드 출신인 그 최고의 인텔리전트 학문 그리고 신성그룹이라는 이 경건의 모임의 그 그룹 안에서 많은 경험으로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청중이 모이고 성공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한 것입니다.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강제로 다시 영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거룩한 고민을 안고 1738년 5월 24일 월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서문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도 하디 선교사의 그 평양에서의 회심의 그 불을 지킴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신앙생활, 미국 조지아 선교에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마침내 그의 마음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한 후에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도로,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성령의 철저한 임재를 통해서 진정한 회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좀 시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자라니까 아주 건방지게 자기가 율법교사,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언급한 이 존 웨슬레도 정말 옥스퍼드라는 높은 학문 최고의 상아탑에 그 정상에 있었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도 신성그룹이라는 거에서 날마다 기도 생활과 경건의 그 자기네들 그룹의 그 패턴에 실천적인 경건의 실천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갖추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율법교사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주인 오너십이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뭘 두잉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뭔가를 내가 실천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냐? 네 율법에 어떻게 써있더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줄 대답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옳은데 영생을 얻고자 하면 행해야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적인 것, 겸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건성, 그리고 율법의 도, 그거를 쫓아가는 그것만은 되지 않는다. 지적으로만 가득 차고 비만형인 너에게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으로 능수능란하고 아주 정통적인 그 영국의 귀족들이 걸어가야 상류층 계급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지성적으로 걸어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성그룹의 그 모임에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 길을 따라가느라고 열심히 따라간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내가 이럴 정도가 되면 나는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내가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출발했지만 어이없이 실패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회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회심의 그 세력들이 역사가 영향력이 많은 대중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국의 그 산업사회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존 웨슬레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통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어서 그리고 경건적인 그런 면도 본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100% 충만하게 있어도 전부 자기의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셀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통합이 될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침내는 성령의 그 은혜에 따라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로 함께 고백하고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안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차, 우리가 잘못하면 잘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능통하고 잘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 아주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적인 속된 말로 시건방질 수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자연의 그 범주에서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고 주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성결을 해나가고 하나님 사역을 해나갈 때 좋은 결과의 그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막연하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님이며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올바른 각성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1차, 2차에 걸친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것,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올바른 회심을 이룬 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 모두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4차 변이가 이제 눈앞에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곳곳에 산불과 화재와 여러가지 지진과 그러한 전쟁의 위기와 촉발적인 그러한 긴장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현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정한 올바른 각성이 일어나야 될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올바른 각성이 없는 나라나 개인에게는 진정한 회심이 이루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 각국에도 진정한 각성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회심을 통한 새로운 각성을, 이 운동은 이 나라를 희망 있는 미래로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루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인생은 살만한 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인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진정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진정한 각성이 이 나라에 적어나 이 세계에 글로벌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가장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는 웨슬리는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존 웨슬리는 또 삶이 달라지면서 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게 됐고 그리고 영적인 세 번째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였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체험과 은혜였습니다. 신비체험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지성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낙천주의였습니다. 신앙은 조급하고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며 은혜와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관심과 간용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면하고 청렴했습니다. 놀라울지만치 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수많은 일을 합니다.
대학 시절에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성그룹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성만청을 해명하고 대단히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했으며 청년 결백한 자넷을였습니다. 선교의 시야가 또 넓은 분입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빈부귀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나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말을 타고 세계를 도구 삼아 선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학자 청년의 젊은 사람의 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고 그리고 이 인간적인 의를 행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우리의 마음에 종교심이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가지고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이웃과 사회를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